우리가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다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우리들은 이 주제를 계속 반복해 왔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죠. 주가 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뜻이 홍해의 기적에 담겨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홍해의 기적을 침례로 해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전에 나는 홍해 깊은 바닷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의 것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따로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 말씀 전체의 윤곽을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다음에라도 두고두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매번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얼마나 강력한 죄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기 생활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틀 안에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부합하는 부분만 모집해서 보려고 하고 성경 해석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틀 안에서 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틀에 부합하지 않은 성경 말씀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은 성경 읽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는 내가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면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이미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게 나에게 무엇인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기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일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어도 좀 지루한 내용이어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 특정 부분마저도 본래의 취지와 뜻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틀 안에서 그릇되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읽기가 별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현대세계는 이 지식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우리들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입니다. 남들이 다 뭐라 해도 오직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이 죄된 본성을 강력하게 타고난 죄인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나의 의지를 항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이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고 항복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어떤 교훈을 몸에 배게 해서 좀 더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려는데 그 주 목적이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명심보감, 논어, 맹장, 중용 이런 책들처럼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 품성을 좀 더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성경을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런 거는 다 그냥 부산물일 뿐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수 이런 건 부산물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은 아주 특별합니다. 명심보감, 논어, 맹자 이런 거랑 근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다스림, 이 일을 완성해내신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을 때 결국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의 성숙한 인격이 아닙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었죠. 내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다스림입니다. 논어, 맹자, 명심보감이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과 생각으로 그 믿음이 절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
바로 우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난 원래 가슴형이라 공부가 안 맞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슴형이 아니라 누구라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지식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우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글을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성경은 진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경우를 보면 우리 엄마는 학교 문턱도 가보시지 못하고 동네 언니에게 글을 배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초등학교 잠깐 그냥 며칠 다녀보셨지 졸업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성경을 소리내어 부지런히 읽으셨습니다. 성경 일독도 매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시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뜻을 알던 모르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기에 의지적으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냥 그게 기뻐서 그냥 그걸 받아 먹으신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아주 작은 거라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싶은데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책을 잘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 지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걸 소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고 싶어가지고 갈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지적 능력의 축복에 정말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다짐한다라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시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창세기부터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윤곽을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봤죠.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 율법, 성막. 자,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 율법, 성막. 이렇게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의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두 가지 주제가 뭡니까? 율법과 성막입니다. 오늘은 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밀려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그 애굽에서 있은 다음에 딱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이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있었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있었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개월간의 과정이었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참 희한한 관계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도 감격은 그 순간뿐이고 이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개월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 시내산까지의 이야기, 이 시내산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광야 생활 40년 중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초반에 약 1년, 요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40년 중에서 딱 1년 정도. 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냐면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갖춰가고 있죠. 그죠? 애굽에 있는 동안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이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200만 명 이상의 이 국민들을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라를 갖추고 자, 마지막에 이 국민들이 살 땅, 영토는 어디겠어요? 가나안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죠. 그렇게 이제 영토를 갖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 4절에서 5절, 6절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유월절 홍해의 기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친히 구원으로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5절에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해내신 목적인 것이죠.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주셨던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대된 것입니다. 4절의 구원과 6절의 사명, 그 사이 5절, 여기에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 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은 구원해내신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실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20장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쭉 10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 10계명의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시는 장면의 그 시작점 보십시오. 2절 지금 읽은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10계명과 10계명의 그 시행세칙의 처음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못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확실히 해두고 그 다음에 쭉 율법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고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해낸 백성에게 주시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는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율법은 착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율법은 착한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종으로 위치해 있을 때 착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주인으로 위치해 있을 때는 나쁘고 흉폭한 주인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돕는 위치에 있는 종이지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바로 이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해내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 구원의 자격을 갖추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과 관련한 많은 시행세칙들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율법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갖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안내자예요. 착한 종입니다. 율법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나요? 아니, 우리들은 그럼 잘 지키나요? 매번 실패합니다. 그렇죠? 도무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못 지킬 게 율법이니까 아예 없는 게 나을까요? 율법이 그냥 차라리 없었으면 그게 더 나을까요? 못 지킬 율법이어도 있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이어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가지 주제, 구원, 율법, 나머지 하나가 성막. 성막입니다. 율법과 같이 주신 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핵심 주제, 구원, 율법, 성막, 이 3개 됐잖아요. 이 3번째 핵심 주제인 이 성막을 율법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섣불리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접근하기 두려우신 분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과 이 백성이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처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 설교를 할 때 성막의 구조를 잠깐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 성막에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계속 거룩한 장소로 더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죠? 언약궤가 있다라고 했죠.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이 3가지는 모두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반역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뭐랬어요? 이 반역을 상징하는 걸 담아놓은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 이게 속죄소라고 했죠. 바로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신다라고 했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죄사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 이 성막, 그 핵심은 뭐냐? 죄사함입니다.
율법과 함께 이 죄사함이 핵심인 이 성막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율법, 너희는 꼭 이거 지켜서 살아라. 이게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이 율법대로 살아야 너네가 가장 행복해.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못 지킬 게 뻔하니까 성막을 같이 주신 겁니다. 죄사함이 핵심인 이 성막을 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셨습니다. 이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거를 아셨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계속되어 온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당신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 그곳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세 가지 핵심 주제, 구원, 율법, 성막, 이 셋의 관계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구원과 율법과 성막, 이건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랑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못 지킬 게 뻔한 그 백성을 만나실 곳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영원 무궁하게 다스리며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그토록 매섭고 차가운 것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말까지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오늘 처음 그토록 강조했었던 순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는 율법이 나쁜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수단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갖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어느새 유대인들에게 착한 종이 아니라 나쁜 주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으로 와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누리다는 것이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율법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킬 수 있는 무엇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지키기 쉬운 여러 가지로 조항을 만들어서 그냥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무엇으로 여긴다면 성막이 무슨 필요입니까? 성막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감격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막은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실패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곳이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패키지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하나의 쌍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럽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구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옵니까? 성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막은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 때 만들어진 이 성막이 솔로몬 왕 때부터는 성전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의 목적은 똑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 길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막에서 날마다 어린 양이 잡힙니다. 성막의 이 냄새를 생각해 보시면 성막은 항상 피로 가려져 있죠. 곳곳이 다 피해지고 그냥 성막은 피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성막은 계속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 성막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이게 성막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율법과 성막,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이 셋의 관계, 이 연결성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어길 게 뻔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죄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만나는 게 하나님과의 이 백성 간의 만남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무슨 뭐를 만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말고는 없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 거냐면 언약의 율법을 지켜 살아요.
진짜 너네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나 매번 실패하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라. 성막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율법을 지켜 살려고 노력해라. 이게 구약 백성의 삶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구원, 율법, 성막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완성되었죠. 예수라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죠.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 율법, 성막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오늘 본문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였죠.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지킬 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이 출애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난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율법을 그 온전한 율법의 정신까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못 지켜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율법을 그 온전한 정신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거고 이건 구약과 신약에 명확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사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